소위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문답은 총 10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답을 공부해 나감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보면서 항상 틀을 잘 세워나가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잘 그리면 세부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배운 내용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또 마지막까지 좋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될 소위의 문답은 주부에 나와 있지만 31문에서 36문입니다. 소위의 문답이 총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7개인데요. 오늘까지 보게 된다면 벌써 문항 수로는 대략 3분의 1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의 내용을 큰 틀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에서 28문까지입니다.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타락하여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비참함에 처해지게 되었죠. 이런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속자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언약, 곧 구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과 그 구속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만류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또 연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귀중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속의 은덕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이렇게 29에서 38문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에서 아직 남았지만 하게 될 38문까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문에서 28문까지는 사람의 일 제일 되는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속. 네, 제가 1문에서 28문이라고 말씀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문에서 28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29문에서 38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9문에서 38문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 지난 시간에는 29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비중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1에서 28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 어느 분께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확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되심을 꼭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0문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시고 그 결과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은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한 개인이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에 세상 모든 사람이 응답을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1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31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1문에서 36문까지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문에서는 이제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32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을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세 가지로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서 순서적으로 33, 34, 35문에서는 그렇게 칭의, 양자됨 다루고 그 다음에 36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의 유익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양자됨, 거룩함 다음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이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저 내용은 오늘 저녁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시간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수요 성경회가 있고 다음 주는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저 내용을 들려드릴 때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방편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문의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조금 긴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31문에서 성령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를 이루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설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차례차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와 비참함의 납득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을 때 말씀이 한 개인에게 효력 있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1분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29문, 30문을 강의하면서 이번 소위문답을 통한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미 조금 더 실제적이고 진지하게 다가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의 나이 이렇게까지 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덧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워왔고 더군다나 목사를 하면서는 목회의 경험까지 더해져서 제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착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위문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저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을 다른 말로 전적 부패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전적 부패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성장 배경과 신학을 공부하고서 목사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의 지식도 부패한 영역 속에 속해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어도 나의 지식은 타락한 본성 아래에 처할 가능성을 저는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생각이 기준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살아온 저의 모습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타락한 저의 지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위험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중대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자각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남편들이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 한마디를 남긴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삶을 정리하며 평생을 돌아보는 그 순간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사람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죄로 얼룩지고 점철된 모습, 생각과 소원조차 죄로 물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깨닫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인정하고 납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자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성령께서 납득하게 하십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인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참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그 결단보다 선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품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더욱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결코 여러분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죄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만을 붙잡고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편하게. 그런데 어쩌다가 한낮에 햇빛이 비칠 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이 막고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햇살의 밝은 가운데서 차 안의 수많은 먼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창문을 열고 최소한 그날에는 물티슈라도 꺼내서 조금 먼지를 닦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도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소원이 되며 우리의 참된 갈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이 되는데, 성령은 이제 혈육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은 의지의 변화, 다른 말로는 이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정서, 마음, 의지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의지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의지력이 참 강한데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의지는 그런 종류의 의지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재 61쪽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가지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26절에 말하는 새 영, 그리고 27절에 말하는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돌멩이처럼 딱딱하고 고목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린 순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 성령은 이제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던 주의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31문에 나오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네 번째를 보겠는데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복하여 믿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역시도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힘과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약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설복,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른 쉬운 말로는 설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곤 합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냥 저분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마침내 우리가 설복되게 하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31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혈육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자각하고 납득하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알아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의 의지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러분 결코 강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즐거이 그리고 자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성령이 계심으로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음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32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2문을 읽겠습니다.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32문은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의 유익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유익은 이어지는 33, 34, 35문에서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이 33문의 의롭다 하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을 제가 읽게 되면은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은 다른 말로 칭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칭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중전가라는 단어 하나와 칭의와 선행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중전가를 보겠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신, 다른 말로 그래서 칭의는 선언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죄가 없이 의로운 자다, 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33문을 보시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이 절도와 사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대법관인 저의 권한으로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의 절도와 사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 탕탕탕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에게는 죄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제가 제 아들이라니까 갑자기 저희 아들이 쳐다보는데 무시무시한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절도와 사기라는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에는 난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대가를 죽음, 사망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정가의 교리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 정가라는 것이 윌리엄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한 타인에게 속한 것을 한 특정인에게 넘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죄의 비참함은 인류 시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책과 정죄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속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중적인 정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두 가지의 정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63쪽의 작은 네모 3번, 63쪽의 작은 네모 3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이 없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교재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는 우리의 죄책과 정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졌고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정가라는 것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죄책과 정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정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자처럼 대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3문의 이 대답의 보충 설명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값 없는 은혜 행위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기에 너무나 크고 값지기에 우리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칭의와 선행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나무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이를 의롭다 하심 칭의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즉,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자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선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로서 신앙에 합당한 선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우리는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오직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구원받은 자,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자랑도 교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행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31에서 33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히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어서 참되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종래에는 우리를 설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 하심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코 이것을 값이 없이 받았다여 값에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꼭 소중히 간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선행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내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